제가 최근에 그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읽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병화 시인이 쓴 의자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내용을 한번 좀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면 어떨 때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자는 그 사회나 그 시대의 주역 또 그 중심이 되는 자리, 이걸 이제 의자로 표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아침은 그 새로운 시대, 이거를 상징하고, 또 어린 분, 이거는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세대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참 존중하면서 이렇게 존칭하면서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의지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 시를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가 하니까, 이제 엘리사를 제가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이요,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가,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이 오늘 유난히 갈등의 골이 깊은 거는 사단이 이 시대를 흔들어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가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두가 진통하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등 없이 같이 꿈을 꾸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언제든지 너희들 시대가 도래하면 미련 없이 내 의자를 너에게 물려주마, 이 자리를 비켜주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2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에서도요,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에 이르매, 6절에서도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삶의 동행을 끝까지 엘리사가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또 분당 우리 교회도, 그리고 가정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꿈꾸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함께 꿈꾸기 위해서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꾸어야 될 꿈과 목표, 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 이것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엘리사를 통해서 본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이거를 이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가요. 4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6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엘리사에게 전수해주고 그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순간, 죄송한 거,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는 거.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안 되면, 그래서 아까 우리 3교구 이 새벽에 특별 찬양을 너무너무 정성껏 하는데 그 선곡이 저하고 의논한 것처럼 제가 딱 오늘 설교하고 싶은 포인트를 찬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갈 때 그게 즐거운 일인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가라,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뭐 가시밭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의미 없이 걷는 길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행히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새벽에 급하게 하나님이 주시질 않고 어제 주셔가지고 참 힘들지 않게 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데요, 또 찬양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맨 마지막에 전체 찬양을 요약할 한마디예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는 다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걸로 마무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본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유종의 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풀러신학교에서 그 안식년 때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finishing well, 이걸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교수님이든 이분이 그때 이미 이제 연세가 제 기억을 한 70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그 수업이 이제 지도력 평생 개발론,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신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 수업 듣는 그 자리에서 이 피니싱 웰, 우리말로 하면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근데 제가 이번에 강조점이 잊혀지지 않는 게요, 이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가 비슷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예전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성공하고 이름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더라. 그 3명의 2명은 옆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요, 근래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이런 그 알려진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4명 중에 1명만 끝이 좋고 나머지는 끝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이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고 4명 중에 3명이 인생의 마지막에 타락하거나 어떤 일로 명예가 실추당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야 하느냐 하니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러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죽었느냐까지가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종들의 여러분을 향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저에게 그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Finishing Well, 유종의 미. 이 책 소개글에서 제가 오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규모가 큰 교회 목사 4명 중에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3명은 무슨 일로 그만 도중 하차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다고 한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요,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그 의미예요.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게 라떼는 이런 말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요, 믿는 우리의 초점은 라떼는 과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잘 살면 뭐합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거 나중에 은퇴 앞두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명예가 실추돼 버리면 앞에 그 수많은 애써서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간혹 이런 일들을 겪는 거. 수십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쌓아 올렸던 그 목사의 그 놀라운 수많은 것들은 이게 쌓는 데는 30년, 40년 걸려요. 허물어뜨리는 건 5초 걸리더라고. 어느 목사가 성추행했다. 어느 목사가 공부 횡령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유망하고 좀 가능성 있는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좀 그렇게 기도.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성추행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다면 그것뿐 아니에요. 돈 탐내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그 돈 몇 푼 때문에 목사로서 그 디그니티를 팔아버리면 큰일 난다. 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